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 8번째 주제입니다. 교회는 응원단이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그 숫자는 폭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사역자들에게서도 우울 증세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울증은 한마디로 마음이 아픈 병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프면 치료가 쉬워요. 꿰매면 되고 약을 바르고 또 약을 먹고 기다리면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울한 병은 다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병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후유증까지 염려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치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하는 사람도 없고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마음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대로 방치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단언컨대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는 자살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관심 갖고 회복을 도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영혼의 탈진, 마음의 탈진입니다. 한마디로 지쳐버린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열심을 내어 달렸는데 책망을 받고 비난을 들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지쳐버리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이세벨의 공개 협박 때문에 두려워 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울해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강의를 지켜보시는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잠언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합니까? 아니, 그 이전에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은혜 받아야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너진 마음을 세우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천사를 찾는 것입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울증 치료가 어려운 것은 사람들 앞에 우울증이다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 하는 순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울증 치료받는다, 저 우울증이라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구 사역장들 조금 공감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육사, 그 아래 좀 더 훈련이 좀 덜 된 우리 양육사들, 글쎄요, 그들까지도 저를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사회 저명인사,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선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앞으로 목회자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벌써 2년, 3년 가까이 정상적인 목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까지야 코로나 핑계로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이제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정상화되고 있고 다시 이제 교회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 내 목회만 텅텅 비고 회복이 늘어진다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할 수 있을 때, 목회 현장에 목회 사역이 이루어질 때 존재감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고민, 이런 마음을 나눌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가 다시 코로나 같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격리 상황이 또 온다면, 그 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이 막 쏟아진다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또 내 직장에서 어려운 일, 내 사업이 부도난다면 이때 그 마음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그 마음을 다시 달래고 힘을 내서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새 출발을 기약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문득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그리웠습니다. 대단한 축제였죠. 그냥 기뻤죠. 거리마다 춤을 추고 밤이 되면 335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대표 선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겨우 11명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 셈이에요. 바울은 신자를 향하여 경기하는 자, 즉 운동선수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히브리서 기자도 경주하는 자다 했습니다. 조금 무리한 적용인지 모르지만 저는 광주 청사교회 성도들, 이 시청자, 이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직접 선수를 선택하고 부르듯 12제자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만남 상상이나 했습니까? 제가 청사교회 담임 목사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만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의 역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를 써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대표 선수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국가가 함께 싸우고 국민이 함께 싸웁니다. 붉은 악마라 이름 붙였던 응원단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교회는 각 분야의 대표 선수들이 부름받아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에 세우십니다. 그때 필요한 게 붉은 악마, 올림픽 그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 응원단, 그 수준의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를 향한 응원, 성도를 향한 응원, 그 축복들이 파도를 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신자가 우울증에 붙들린 것, 많은 경우 죄짓다 그렇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왜 지쳤을까요? 혼자 싸웠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의 싸움이 곧 성도의 싸움이고, 담임 목사의 싸움이 곧 교회의 싸움이고, 성도의 싸움이 곧 담임 목사의 싸움이고 교회의 싸움입니다. 장사를 시작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 자녀가 유학길에 올랐다 하면 역시 우리 교회 대표 선수입니다. 요양원을 세웠다, 예배드리는 요양원을 세웠다, 세탁소를 세웠다,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다 그 분야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파송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밀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가슴으로 불러야 될 노래가 두 곡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가요라서 제가 조금 죄송하고 아쉽지만은 그 가사만큼은 너무 탁월해요. 왜 교회 안에서 불러지는 노래에는 이런 수준의 가사가 없을까? 저는 늘 아쉬워하는 목사입니다. 그 노래는 다름 아닌 당신이 최고야 라는 노래와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먼저 당신이 최고야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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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줄 거야. 내 모든 걸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만약 이 노래를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에서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부임하는 목사를 향해 불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우울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대충 목회하겠습니까? 목사님 최고, 목사님을 처음 본 순간 우리의 반쪽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청빙받은 담임 목사가 당회를 진행하면서 장로님들을 향해 제가 불러드릴 노래가 있습니다. 장로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장로님 최고, 장로님 최고야. 이제부터 제가 최고의 설교를 내놓을 것입니다. 내 눈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한다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 눈물범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축복, 이런 응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둠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교회가 이 시대에 불러야 될 진정한 축복송이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험한 길을 걸을 때 교회가 등불이 되고 벗이 된다. 노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라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천사가 하지 않는 일은 눈에 보이는 천사,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천사를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는 가족은행을 시작했어요. 200만 원 이내 소규모 대출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은행을 마음껏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돈 때문에 서러운 꼴을 별로 당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작 필요할 때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 지인들에게 심지어는 목사에게 돈을 차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피차간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교회적인 구제 시스템을 은행의 형태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빌려가는 사람도 당당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러운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감히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향해 부르는 일종의 응원가인 셈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나는 절대로 성도를 칭찬하지 않는다. 습관이 되고 궁극적으로 상급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칭찬하면 안 됩니까? 축복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애찬사역장 권사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우리는 주님 보고도 일하지만 목사님 보고도 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니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말이 옳습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박수 치지 말라.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찬양대가 뜨거운 찬양을 한 다음에 감동이 되어도 박수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찬양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별한 금을 드려도 박수를 쳐줍니다. 오늘 또 드려진 예물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심지어 예배에 참석해도 박수를 쳐줍니다. 61기 새가족 교육 중이신데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박수.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여러분이 박수 받는 주인공이라면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기특한 일을 했는데 목사가 기억하고 교회가 기억하고 광고를 해주고 축복해주면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모든 주장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막혀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당시 모이면 죽는 시대, 모이면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행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모여서 행한 일 첫 번째,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것만 한 거 아니죠. 방금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원가를 불러준 거예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될게. 어두운 길 험한 길을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 예배자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직장 그만둘 각오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한테 박수하는 일을 성경의 가르침과 예배된다면서 하지를 않습니다. 주방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권사님들 추운 새벽, 그 추운 날 손이 굳어가면서 일하는 그분들을 우리는 상급 빼앗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칭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탈진이 오는 것이죠. 목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만큼 위대한 목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금식 기도가 일상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 한국교회 목사만 합니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를 향해 박수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목사님을 책임지고 섬길 것입니다. 목사님 최고, 목사님 최고, 목사님 최고. 목사님을 처음 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반쪽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가 실력이 좋아지려면 응원가를 불러줘야 돼요. 응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응원단의 역량을, 그래서 홈그라운드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이 없어요.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 섬기는 이런 모습 없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급 빼앗는 일이라면서 이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설교학적으로 한때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고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 제목 담임 목사님 설교했는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오후에 부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 치가 뭔데? 관점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오전 담임 목사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아브라함을 모범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는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위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정말 하나님만 높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만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고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설교도 가능하지만은 모범적 설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이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응원가를 부릅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저는 예배 시간마다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요를 하고 이름 붙여져 있어서 조금은 어색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우리 안에 불러지는 축복성이 양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축복성이 조금 세상 응원단, 국가대표급으로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치가 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어떻게 모리아 산 위에 아들을 찢어 죽이겠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주머니가 있고, 눈에 보이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채워줘야 될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뭔가 여전히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울한 증세가 이어진다면 당신은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주머니가 비어있는 거예요. 반대 경우가 있죠. 사람으로부터 늘 채워지는데 여전히 공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주머니가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이 함께 강건해지는 공동체 꿈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부 부흥회를 가거나 예부 세미나를 할 때 광고를 엄청 세게 하고 문자를 보내주고 또 때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사진을 보내줍니다. 왜? 계속 성도의 응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어떤 개업을 했잖아요. 어떤 정치에 출마를 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역시 계속해서 광고를 제 입으로 합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세우고 특별헌금을 할 때에도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니까 위로를 받고 계속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못 드린 사람이 마음 아프지 않겠냐? 아닙니다. 은사가 다른 것이지요. 이분이 헌금을 늘 드리는 것은 불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분은 틀림없이 다른 것으로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서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응원단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는 응원단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아픔을 겪을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응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승리한 목사님을 향해 박수하는 것이고, 코로나 시대에 승리한 성도를 향해 응원하는 것이고, 우리 구티비 방송국도 우리가 함께 응원해야 됩니다. 우리 PD님들, 우리 감독님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사실은 기독교 이런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그 경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일반 직장과 비할 수가 없어요.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연예인이지만 소개하는 순간부터 그 뒤부터 그들의 어떤 그 입지는 좁아집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맙시다. 미국 보십시오. 기독교 문화 익숙한 서양을 보십시오. 설교에 은혜 받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며 환호합니다. 오, 원더풀, 뷰티풀. 요즘에 누가 하나 더 추가해 주더라고요. 컬러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 의식이 지금도 강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재채기만 해도 가풀레스유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 표현합시다. 축복합시다. 응원합시다. 다 1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1등입니다. 은사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각자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는 주인공이 됩니다. 저도 응원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희 자리 간다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응원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 응원이 저를 살게 합니다. 제가 또 살아나니까 제가 깃발을 들고 우리 교인들의 응원가를 제가 불러줍니다. 제가 응원단장입니다. 목사는 누구냐? 교인들의 응원단장이다. 우리 모두 응원가를 잘 불러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